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 거라면 죽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터들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네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우시며 오라라고 공의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으로 이람이라 하시리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되라 하였거늘 너희는 방주의 속을 만들었도다 하시리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나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법을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을 보며 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벳박의 마을에서 나귀를 얻으셨죠. 그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우리 오늘 주보에 그림이 있는데요. 주보의 그림도 보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는 그 장면이 있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을 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제 눈물을 흘릴 정도가 되면은 많이 슬플 때 눈물을 흘리죠. 우리는 보통 큰 슬픈 일을 당할 때, 우리 가족 중에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뭐 어떤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눈물을 흘립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2번 눈물을 흘리셨는데 오늘 본문 말고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집에 갔다가 그 오빠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그 마리아와 그 위문하러 온 사람들의 눈물을 보고 예수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죽음의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그래서 울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어찌 보면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잖아요. 물론 거기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래서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렇게 시비를 건 사람이 있지만 그것이 눈물 흘릴 일은 아니죠. 그럼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시는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시면서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는이라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을 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어찌 너가 되는지.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의 중심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곳도 있고 또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곳이 함께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러한 성으로서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에 관한 일. 평화라는 말이 뭔지 알죠? 우리 전쟁하지 않고 서로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 이 사회와 온 가정들이 다 평화로운 사회가 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고 평화로운 가정이 된다면 이 세상도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노래를 불렀습니까? 38절에서 보면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한 아기가 오시는데 그분은 누구냐? 평화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이런 말도 하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라를 세울 것으로 믿었는데 그 나라를 세우는 방식은 전쟁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쟁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줬는데 그것이 바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나귀 타고 전쟁하는 사람은 맞습니까? 나귀 타고 전쟁한다는 일이 상상이 드는 일이 아니죠. 말을 타고 전쟁하지 나귀 타고는 전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고 예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베드로에게 약속하셨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세운다. 교회는 이 땅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의 몸된 지체다. 우리 어떤 과거의 어떤 철학자도 우리 국가를 우리의 머리와 몸으로 이렇게 비유한 그런 철학자도 있습니다. 머리가 되는 이 통치자가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갈 때 그 몸된 그 백성들이 함께 잘 평안하게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늘 우리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영향력이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의 영향력을 피할 수가 없죠. 좋은 대통령을 만나면 나라가 발전되고 잘못된 대통령을 만나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나온 것은 그래도 좋은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게 된 것이죠. 아무튼
우리의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려고 할 때에 전쟁이라는 방식을 사용하지 않죠. 어떤 방식을 사용한다고 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죠.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무기요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무력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자기의 아들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 교회에 속한 성도들로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법도인,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인 십계명과 세계명과 모든 말씀들을 붙잡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정 가운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섬김과 말씀이 있을 때 죄가 없고 그윽한 사랑만 가득하기 때문에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이 천국이로구나. 또 우리는 비록 우리가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그렇게 어렵게 살다 할지라도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보호자와 안내자로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 어디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가져다 줄 이 평화를 알았더라면 좋을 뻔 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이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을 안다면 이 이스라엘에 소망이 있는데 이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마지막 길을 가시는데, 그것이 바로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알지 못한다. 눈에 숨겨져 있다. 오늘 우리에게는 숨겨져 있지 않죠.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평화에 관한 이 일들은 지금도 이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또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것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성경도 별로 없었어요. 인쇄소리 발달되면서 성경이 나오고, 또 방송 매체들이 발달되면서 지금은 뭐 TV로도 유튜브로도 라디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비록 이슬람권에 있거나 공산주의권에 있어서도 이 인터넷 매체가 연결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다 거기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말씀 부정하고 그저 자기 생각이 옳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다 이 하나님 평화에 관한 하나님의 이 일들이 다 숨겨져 있는 사람.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백성이 아니라 빛의 백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43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3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이 이를지니라. 날이 이를지라. 날이 어떤 날?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생겨질 대참사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올 것이다. 원수들이 와서 너를 토둔을 쌓고, 토둔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워낙 크고 높아서 이 예루살렘 성이 산에 있어요. 산, 높은 산. 그래서 그 산 위에다 성을 아주 견고하게 짓고 있기 때문에 뭐 웬만한 군사들이 몰려와도 이 예루살렘 이 성을 점령한다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그 원수들이 와서 뭘 쌓느냐? 토두를 쌓는다는 것은 뭐냐면 인공적인 탑을 만드는 거예요. 인공적인 흙으로 이제 쌓아서 예루살렘 성 높이 정도의 이 흙으로 만든 인공적인 산이죠. 그 중국에 가보면은 그 이화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뭐 천안문 광장 그 안으로 해서 들어가면은 이화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은 그 아주 엄청나게 큰 호수가 있어요. 그 호수를 어떻게 했느냐? 사람이 다 이제 판 거예요. 황제가 사람들을 데다가 강제 노동을 시켜가지고 그 넓은 그 지역을 다 흙을 땅으로 파가지고 인공적인 연못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걸 파가지고 그걸 어떻게 했느냐? 산을 만들었어요. 그 산을 만들고 거기다가 또 궁궐을 만든 거예요. 그 이화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전쟁 전법에 있어서 그렇게 높은 산에 있는 성을 공략할 때에는 이런 전쟁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이것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서 거기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인데, 이것이 실제로 언제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기점을 우리 보통 서기 30년 정도로 봅니다. 서기 30년. 그런데 40년 후에 서기 70년 되는 때에 이 이스라엘과 로마가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때에 이 예루살렘 성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백만 명이 모여들었었는데 거기에 전쟁이 일어날 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약 270만 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라는 이 성이 뭐 작은 성이 아니라는 거죠. 큰 성이고 또 200만, 270만 명까지 있다고 하니까 뭐 로마 군대가 아무리 강한들 270만과 대항하여 싸우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가두어둬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시일이 지나면 그 성 안에 있는 식량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때를 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몇 달 지나니까 이제 막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오고, 이제 자중질환도 막 일어나고, 서로 항복하지 말자 하는 그런 사람들 생기고, 그리고 또 이제 토두를 쌓고 여기서 이제 뭘 합니까? 큰 막 바위 덩어리를 이제 막 날려보내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 군사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큰 돌을 날려가지고 이제 이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 깨는 것이죠. 그래서 안으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고 밖으로는 이 엄청난 돌멩이들을 그냥 쏴서 성벽을 하나하나 무너뜨려 가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나중에는 예루살렘 그 성이 완전히 정복이 됐는데, 이때에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죽었느냐? 약 110만 명이 죽었어요. 270만 명 중에서
뭐 굶어 죽은 사람, 같이 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고 죽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110만 명은 이 전쟁 과정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110만 명.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 자체가 피바다가 된 거야, 완전히. 110만 명이면 한두 명이니까 피바다가 된 거야. 그래서 그런 말이다. 44절에서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랬어. 이 로마 군대가 이전에 또 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면서 많이 패배를 당했어. 그래가지고 지금 독이 오를 때는 오른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의 전 군대를 다 동원해가지고 그리고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 그 나라들에서도 또 병력을 취해서 총공세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점령했을 때 그 성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라고 해서 뭐 예루살렘 성전은 물론이고 성벽까지도 다 무너뜨린 것이죠. 그런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한다 그랬어. 아이고 예루살렘 성벽 그냥 거의 다 이제 무너뜨렸는데, 그래서 하나는 남겨졌어요. 하나 정도는. 그것이 바로 통곡의 벽이라는 것이죠. 통곡의 벽. 그것 말고는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해서 언제 독립을 했습니까? 우리나라가 정부 수립한 해와 같아요. 1948년. 그 해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비로소 각 여러 지역에서 있던 사람들이 이 땅으로 몰려와 가지고 나라를 세웠어. 나라를 세우니까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바로 전쟁이 일어났죠. 전쟁이 일어났지만 전쟁을 다 제압하고 지금은 그 중동 지역에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나라가 됐는데, 아무튼 서기 70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서 1948년에 독립을 하기까지 나라 없는 유랑민족이 되었습니다. 유랑민족이 살 동안에 특별히 제2차 세계대전 때에는 나치의 히틀러에 의해서 약 600만 명이 살해를 당했어요. 독개스실에 보내져서 다 살해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독립하기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이것을 바로 예언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왜 오시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때부터 사랑했던 민족 아닙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은 약 주전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사랑했던 민족 국가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멸망을 당해야 되느냐? 뭘 몰라서? 평화에 관한 일을 몰랐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 자, 그래서 이들이 또 이스라엘의 이 신앙에 중대한 문제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오늘 다음 부분에서 나옵니다. 45절과 46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후에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갈 때에 성전 안에 거기에는 제사 드리는 사람,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만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그 성전에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그 제사장들이 그런 일을 행한 것이죠. 성전 안에다가 장사할 수 있는 그런 장사꾼들을 들여놓은 거예요. 무슨 장사를 하느냐? 양장사, 또 비둘기 장사, 이런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이런 양이나 비둘기를 이런 걸 어디서 가져온다는 것이
번거롭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편리를 받는다는 그 명목으로 해서 그 성전 안에다가 양과 염소, 비둘기, 소나 송아지 이런 것들은 못 들어갔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재물들을 돈 주고 파는데 일반에서 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비싸게 팔리죠. 한 2배 정도 폭리를 취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 제물을 드릴 때 그 성전 안에서 구한 것을 표시를 해놓는 거 봐요. 표시되지 않은 그런 제물을 가져오면 퇴짜를 넣는 것이죠. 이건 이 제물은 흠이 있어서 안 돼. 퇴짜를 넣고 또 성전 안에 있는 것만 사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 성전에 올 때마다 1인당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는데 이것은 참 그 오래전 히스기야 왕 이전부터 있었던 일인데, 성전의 어떤 수리를 위해서 성전 수리와 이 보수 작업을 위해서 반세겔을 1인당 내야 되는데, 혹시 그 이스라엘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 중에는 이 디아스포라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화폐로는 그 반세겔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환전상도 있는 거예요. 환전상. 근데 환전상을 할 때 환전을 해주면서 엄청난 이득을 많이 또 남기겠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그런 거 없이도 11조를 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내고, 또 재물 자체가 양식이 되잖아요. 재물을 다 번제를 드릴 때에는 다 가죽을 제외한 모든 걸 다 불태우지만, 다른 제사일 때에는 화목 제물의 형태일 때에는 기름만 태웁니다. 그 짐승 중에서 그 내장부 콩팥 주변에 있는 기름기만 떼어서 불살르고 나머지는 같이 먹고 하는 것이에요. 같이 먹어요. 제사장이나 제사를 드린 사람이 같이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6월절 날 다 제사 드리러 오면은 거기 온 모든 사람들이 다 막 그냥 그 재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 나눠 먹는 거예요. 음식이 막 넘쳐나는 거죠. 고기가 막 넘쳐나는 그런 축제의 기간이 바로 이제 명절 기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제사에는 마음이 없고 어디에 마음이 있느냐? 이 재물에 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들의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으시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고 제물을 드린 사람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동안에 그 광경을 보면서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런 장소를 장사하는 집을 만들어 놓고 또 막 폭리를 취해서 결국은 폭리를 취한다는 것이 뭡니까? 사람들의 돈을 억지로 빼앗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강도의 구려를 만든다, 강도의 번거지를 만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겉으로만 제사장이지 속은 뭐예요? 강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 이스라엘의 신앙이 이 정도가 되고, 또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역시 그 회당에서 생기는 그 재물과 또 그 명예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율법도 참 순수한 율법을 가지는 게 아니라 율법을 아주 자기들의 또 입맛에 맞게 각색을 했어요. 각색을 해서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뭘 해서는 안 되느냐?
병을 고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병을 고치면 안 된다. 또 들고 가는데 일정한 무게 이상을 들고 가면 안 되고 또 너무 멀리 걸어가서도 안 되고 그래서 하여튼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는데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 된다. 왜 병 고치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안식일의 뜻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한 것이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뭘 들고 가지 말라 이런 것은 아니죠. 그러면 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은 그 양을 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그 일하는 거 아니에요 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 날도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이에요. 다른 일은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말이에요. 또 만약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면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서 그냥 가셔야 돼요. 밥 먹어요. 왜?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했잖아요. 여러분을 섬기려고 일을 했어요. 일을 해야 됩니다. 다만 무슨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 안식일을 깨는 것,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을 배방하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교인들이 모여서 막 춤추면서 놀 수 있어요. 이건 오락이 아니라 이건 성도의 교제. 다만 놀기 위해서 교회 안 나오는 이거는 오락이에요. 또 장사하기 위해서 이게 또 주일을 빠지는 그것도 이 안식일 어기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 하나님 말씀의 뜻을 모른 채 오히려 곡해를 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악한 행동들입니다. 그러니 이들도 평화의 일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죠. 특별히 또 오늘 예수님이 미워하는 이유를 말씀하는데 47절 48절입니다. 자,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니까 이제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조용하고 이제 평화로운 것이 됐죠.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걸 못마땅하게 여기겠어요? 제사장들 못마땅하게 여기죠. 또 바리새인들도 못마땅하게 여기죠. 가르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전문인데 예수님이 그것도 성전 안에서 가르치니까 제사장들도 못마땅해, 바리새인들도 못마땅해. 네? 그래서 이 사람을 아주 예수님을 위험인물로 여긴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런 무기도 없는데 왜? 장사를 못하게 하니 지금 이제 제사장들은 뭐예요? 먹고 살기도 어려운 상황이, 먹고 살기도 어렵진 않죠. 하여튼 그동안 많이 얻었던 것을 빼앗기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죽이려고 하는데 왜 못 죽입니까? 48절에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더라.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다수의 사람들 다 예수님의 팬입니다. 팬. 아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몰려서 예수님 말씀을 엄청 배우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 붙들고 갔다가는 자기들이 오히려 몰매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 없는, 사실 이때에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이 사람들 폭동 일으켜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헤롯의 군대, 로마의 군대 얼마든지 다 물리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일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니? 왜 폭동을 왜 안 일으키셨는지. 이것은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아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이제는 아는 것이죠. 우리는 이 어둠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제는 적용이 되는데 새로운 차원에서 적용이 됩니다. 이제는 이들에게는 날이 이를지라 하면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될 것,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을 예언했지만은 이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가 우리에게 던져져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입니다. 날이 이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요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무지함 속에서 자기들이 왜 심판을 당했는지 모르는 거죠. 그죠? 왜 하늘에서 이상한 분이 온 다음에 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우리가 그 사람들 그분 앞에 나가서 심판을 당하게 될 때 자기들 괴롭히니까 막 싸우겠죠. 그래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이 세상은 멸망으로 나갈 것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부활과 이제 승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리움 받아서 영원한 평강의 나라로 나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 순간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앞으로 역사적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이 복음의 경고와 소망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서 주님이 오실 날을 잘 준비하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 영광의 나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여 멸망받을 일을 자초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큰 죄악의 일을 행하고도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다음에도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그 민족이 아버지 얼마 동안 그래 오랫동안 나라 없이 떠돌고 지금까지도 이방 나라로 머물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버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하나님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며 우리의 주어진 이 믿음을 견고히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아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함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